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이 주는 거짓된 유혹과 또 속임수에 우리의 영혼은 피폐해져 갑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참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고 소망과 기쁨을 갖게 함을 이 시간 믿사오니 역사여 주시옵소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4절,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4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삭개오를 만나신 후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여리고에서 시간을 보내신 후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길을 떠나세요. 이 거리는 양평에서 아마 광진구까지의 거리 정도, 비슷한 거리 정도로 생각되어집니다. 걸어서 하루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간 제자들에게 권한을 위임해 오셨어요. 그러면서 제자도가 무엇인지 밝히셨죠. 또 이스라엘을 종단하시면서 전국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기준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가르쳐 오셨습니다. 그렇게 3년에 걸친 사역을 이제 마무리 지을 때가 왔어요. 단 하나만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그 나라를 이제 인류가 확장케 할 수 있게끔 인계하셨어요. 이제 마지막 활용 점정으로 예수가 법적으로 인류의 죄,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 남았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한 가지 절차가 필요합니다. 예수가 인류의 대표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가 그 자리에 오름으로써 인류를 대표해서 인류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 자리로 가는 법적인 절차가 하나가 필요합니다. 28절부터 32절 한번 보시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예수님이 뭘 준비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즉위식, 인류의 대표자, 왕이 되는 그 즉위식을 준비하셔요. 그런데 어떻게 준비하세요? 스스로 준비하세요. 초라한 즉위식입니다. 그 누구도 예수의 왕 대신 즉위식을 준비해 주지 않았어요. 그러나 다만 성부 하나님은 아십니다. 성부와 성자가 함께 이 즉위식을 준비합니다. 나귀 새끼의 주인의 마음에 하나님이 일하시니 그 주인이 나귀 새끼를 순순히 예수의 제자들에게 내어줍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지 못합니다. 내 눈앞에 예수가 있다 하더라도 내 눈앞에서 나귀의 임자가 나귀를 그냥 내어주는 그 광경을 보더라도 이게 어떤 영적인 의미인지를 알지를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앞에 하나님이 무언가 일을 하셔도 여러분은 그 영적 분별력을 가지 못하면 눈앞에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내 기준과 내 상식에 의해서만 해석할 뿐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요 성부 하나님은 세계 곳곳에서 일하고 계세요. 내 앞에서도 일하고 계세요. 문제는 우리의 영적 분별력이 부재하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기분으로 가득 찹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 영적 관점을 유지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왜 이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꾸 내 안에 재물의 관점, 욕망의 관점이 가득 차니까 그래요. 우리의 마음을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지킬 줄 알아야 합니다. 그때 생기는 것이 영적인 분별력인 것이에요.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제자들은 예수가 시켜서 하고는 있지만 나귀를 끌고 오는 이유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세워지는구나. 나는 좌편에 너는 우편에 한 자리씩 차지해야지. 그 생각만 가득할 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말, 주께서 쓰시겠다. 이 말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나귀는 인류의 대표자 왕을 태울 나귀였던 것이죠. 즉위식에 쓰일 나귀였던 거예요. 35절부터 40절입니다.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들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려고 해요. 사람들이 안장이 없는 나귀, 그 비싼 안장이 없는 그 나귀에 자신의 겉옷을 깔면서 예수님이 편안하게 앉을 수 있도록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길에 자기의 겉옷을 깔면서 예수님에 대한 존중을 내보이려고 합니다. 아무리 이렇게 해도 너무나 단촐한 즉위식이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오시기 전에 베다니에서 나사로를 부활시키신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무리들은 더 확신케 되었습니다. 예수야말로 이스라엘의 준비된 왕이다. 예수가 로마군을 압제할 것이다. 그들을 몰아낼 것이다. 이런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요. 그러나 예수를 위한 진정한 즉위식은 그 누구도 준비할 수 없었던 거예요. 분별력이 없으니까요. 단지 나의 욕망만 표출할 왕 예수가 필요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인류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부활을 보여주셨어요. 이들은 아무리 눈앞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들을 보여줘도 영적 분별력이 없으니 모를 뿐이에요. 자기들이 찬양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자기들이 옷을 까는 내용이 무엇인지 그들은 몰라요. 하나님은 그들의 무지함을 통해서 예수의 즉위식을 하나하나 채우고 계셨던 겁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우리의 왕 예수가 갑자기 울기 시작하십니다. 41절부터 보죠.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가 보살핌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을 이남이니라. 예수야말로 진실된 왕이었어요. 예루살렘을 보며 울면서 입성하는 왕입니다. 그간 예루살렘을 책임졌던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백성들을 대했습니까? 자신의 옳게 여김을 받기 위해서 백성들 위에 올라섰죠. 짓밟을 뿐이었습니다. 율법으로 누를 뿐이었어요. 세리들은 동족들을 쥐어짜 로마의 앞잡이 노릇을 하며 경제적인 우위를 누렸습니다.
헤롯 왕가는 이스라엘과 동족도 아니면서도 어떻게든 왕위를 이어가려는 여우 같은 가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진실로 위하는 리더는, 대표자는 없었던 거예요. 고아 같았습니다. 보살피는 자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한 사람을 보내셨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 예수는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우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너무나 불쌍하고 안타깝기 때문이에요. 뭐가 안타까운 거예요? 예수가 왔어요. 복음이 선포되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있어요. 인간이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죄를 이길 수 있게 되었고, 병을 치유할 수 있게 되었고,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어요. 인류가 짓눌렸던 많은 이 요소들에 대해서 이제는 승리를 선포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교만하고 오만해서 지금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라는 대표자를 거절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그들은 예수를 바라보며 찬양을 하고 있지만 그들의 예수의 왕을 만들기 위해서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게끔 하기 위해 보내고 있어요. 그렇게 해야 인류가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 인류는, 제자들까지도 예수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줄 거라는 자신들이 원하는 강력한 왕으로 자꾸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예수의 복음을 듣고 있지 못하는 것이죠.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아둔한 거예요. 아직도 여전히 자신의 관점에서 예수를 생각하니 예수의 복음을, 예수가 주는 자유와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그걸 보고 예수는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다 보면 마지막에는 멸망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역사적으로 지금 이 본문의 때로부터 40년이 지나면 결국에는 이 예루살렘이 로마군의 압제 속에 멸망하게 됩니다. 로마군이 토성을 쌓아서 공격해서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성전이 무너지게 되기 때문이에요. 예수는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셨던 것이죠. 예수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예루살렘의 앞날을 바라봤다면 예루살렘 주민들은 자기들이 뭘 하는지도 모른 채 예수를 환영하는 무지몽매한 아둔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500년 전에, 이 본문 때로부터 500년 전에 이스라엘의 선조들은 그렇게 분별력이 없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걷어차고 결국에 바벨론의 압제 속에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 역사가 반복이 되는 것이죠.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해줍니다. 인류는 이 사실을 또 잊을 거라고 말이죠. 또 죄를 저지르고 또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예수를 부인할 것이라고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뜻,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예수를 통해서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를 품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주변에서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돌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며 그 십자가 앞에서 나의 죄가 뭐든지 해결되었고 내가 자유하게 되었으며 내가 마침내 구속된 영혼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땅에 썩어질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만들어가며 마침내 하나님 계신 천국으로 나아갈 것을 기대하며
우리가 오늘 하루도 명예롭게 살아갈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세상의 그 어떤 땅에 썩어질 것들보다도 하나님의 구속사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영적인 분별력이 내 안에 있도록 주여 이 시간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도 내가 가는 곳곳에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함께 동행하며 자녀답게 명예롭게 살아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의 영광된,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자녀의 삶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